매년마다 11월 정도가 되면은요, 출판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출판되는 책 이름이 뭐냐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매년 11월경에 출판이 되는데 다음 해에 대한민국에 어떤 트렌드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을 해서 출판하는 책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다음 해에 어떤 대한민국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또 어떤 추세들이 있을 것일까,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데요. 한 번은 이 책에서 다음 해에 대한민국이 어떤 추세가 일어날 것인가 소개하는 것을 보았더니 세분화될 것이다. 더 세분화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양면성이 아주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초개인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의 확산이 일어난 현상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다음 해에 2019년도에 2020년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을 했는데요. 그 예측이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이 2020년도에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견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현상이 2020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매년마다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떤 추세가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예측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통계나 추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종합을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음 해에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믿었던 기업,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업종이 그동안의 어떤 위험을 잘 감수하고 명맥을 지켜왔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예측할 수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너무나도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러한 세상의 현상 가운데 신앙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데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은요, 전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성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져 있냐면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포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요,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재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제자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요, 엄청나게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고 굉장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성전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성전은요, 사라지고 파괴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왜 화려한 성전 앞에서 예수님은요, 이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웅장한 그런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화려하고 장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거 파괴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메시지로 들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매일 우리의 삶이 리스타트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스타트. 다시 매일 출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을 본 제자들이요, 압도가 된 겁니다. 너무나도 이 성전이 위대하고 너무나도 화려하니까 압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성전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한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움을 표현한 것처럼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실제로 대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성전이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도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의 이 돌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가로가 7.3m입니다. 가로가 7.3m고요. 그리고 세로가 높이가 1.2m. 그러니까 돌 하나가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면 성전 전체가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더 대단한 건요,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이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완공되지 못했고요, 50년이 되어서 완공이 됩니다. 50년 가까이 성전을 짓는데 50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을 때는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중인 지금도 굉장히 크고 웅장한데요, 다 완공이 되면 이 성전이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해외에 가면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죠. 이집트에 어떤 건축물이 있죠? 피라밋이 있죠. 그리고요, 미국에 가면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자유 여신상이 있고요. 프랑스에 가면요, 에펠탑이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에 가서 피라밋도 보았고,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가서 자유 여신상도 보았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아직 못 갔어요. 에펠탑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도 느꼈지만, 책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 하고요, 직접 거기 가서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거나 책으로 볼 때도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접 그 밑에 가서 그 건축물들을 보면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이게 이렇게 컸어?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에 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지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건축물을 만들고 나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건 무너질 거야. 곧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짓고 또 지으면서요, 완공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성전은 일반 성전, 일반 건축물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지금 2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2절 말씀 듣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더 당황스러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성전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2절의 말씀을 하신 걸 듣고요, 유대인들은 제자들보다 더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돌들과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은 1절에서 말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랑하는 거예요. 돌 한번 보십시오. 이 돌 하나 크게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이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도요, 화려하고 웅장한 큰 건물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와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예수님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죠. 유대인들과 보는 눈이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실체를 본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여서 그들이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이면의 그들의 실체를 본 거죠. 그 실체가 어땠습니까? 말씀과 멀어진 그들의 삶. 말씀과 멀어져서 온갖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본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블레페이스. 그러니까 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시각을 블레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제자들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 어떤 성전이었죠? 황금으로 장식되어져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되어져 있었고요, 화려한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바닥은요, 대리석으로 깔려진 성전이에요. 그러나 성전 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성전이었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성전이었어요. 단지 어떻게 하면 이 화려함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 웅장함을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성전을 누릴까? 라는 것에만 집중되어진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함을 자랑하고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더 확장되어지고 더 넓어진 그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삶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모든 화려함과 그 모든 웅장함은요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대단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삶이, 그 안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들여다보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삶의 결과는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하고 웅장함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지진 하나가 일어나면요 그 웅장한 성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뉴스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지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건물들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들에 깔려서 죽게 되고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그런 건물들도요.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삶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것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지, 말씀이 승리하고 있는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고요. 오늘 다시 부활의 아침,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두 번째는요. 매일 리마인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마인드. 매일 다시 생각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제가 서론에서 트렌드를 예측하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날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런 세상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날에 무엇이 일어날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변수가 발생해서 전혀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요 세상은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성전이었고,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성전이었고, 자신들을 인도해주는 건물이 성전이었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을 상징하는 그런 기업들이요, 나라들마다 있습니다. 바로, 이런 힘을 상징하는, 건물들이 나라들마다 있죠. 제가 아까 소개한 것처럼.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하면 지금 휴대폰 하면 어떤 기업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휴대폰의 1위가요, 애플입니다. 애플이고요. 2위가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하면 애플이고 삼성이죠. 그런데요, 예전에는 휴대폰 하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봤는데요. 옛날엔 휴대폰 하면요, 노키아였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 핸드폰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노키아 핸드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필름 하면 어디죠?
필립요. 코닥이었죠. 미국의 코닥이요. 그런데요,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하면 어디였죠? 세계적인 기업 GM이었죠. 미국의 GM. 자동차는 GM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업들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과 제자들처럼 생각했죠. 이 기업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무너지지 않을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파산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하고요, 그 나라의 그 기업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이었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여러 몇백 년 된 그런 기업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냐면 점차 무너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죠. 조금씩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그 기업,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계적인 기업이요, 시시각각 변화되는 시장의 조짐을요, 대수롭게 생각했습니다. 변화보다는요, 계속해서 그냥 지속하기를 원했죠. 누리기를 원했죠. 그리고요, 쓴소리를 탈게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습게 여기죠. 그렇죠? 지옥, 여러분, 세상이 믿습니까? 우습게 여기죠. 무슨 지옥이냐고 우습게 여깁니다.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요, 아주 죄송합니다, 쓰레기 취급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업들이요, 파산한 기업들이, 지금은 없는 기업들이요, 잘 나갈 때는요,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산과 몰락이라는 수식어가 그 기업에 붙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다만 끝이 끝나는 끝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냐 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죠.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끝이 올 겁니다. 성전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요, 멸망의 끝이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무너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인데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바로 외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 쫓는 것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한 것, 쫓는 것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징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징조요. 징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주의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왜 마음의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여러분,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내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경보다는 내 마음과 내 태도가 준비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틀렸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좋은 사람은 모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나쁜 사람들만 넘어져야 돼요. 환경이 정말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면요. 그런데요, 환경이 좋은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렇죠? 근데 환경이 나쁜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요, 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쁜데도 잘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 지금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징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지금 점검하고 있냐면요, 내 마음을 먼저 주의하도록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생각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은요, 나를 힘들게 만들죠. 어려움을 빠지게 할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들로부터요, 공격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네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뢰하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넌 왜 그렇게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냐고 그렇게 공격을 받고 분리를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모습을, 그러한 징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요,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미혹하려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요, 말씀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현상을 세상의 해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무엇입니까? 매일 사람과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나의 끝이 멸망당하지 않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말씀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매일 리셋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셋이 무엇이죠? 매일 다시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멸망당하고 또 사람이 미혹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할 때, 실제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할 때 그 실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그런데 이 멸망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 당시 한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30여 명이요. 그리고
70년에 멸망을 했는데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수습을 합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이 죽고 또 이재민이 발생하니까 수습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민심이 좋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황제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산불이 났는데 와서 뭐 보는 것도 없고 해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보상해 주는 것도 없고 대책이 뭐냐.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 때 정부를 비난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심이 좋지 않자 네로가 생각해낸 그런 대안이 뭐냐면요.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몰아가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화재를 발생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는 박해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67년 이후에 수제자였던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종말인가? 이게 끝인가?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종말이 아니다. 이건 징조의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1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고 이런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당시 신앙의 사람들이 박해나 미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요. 신앙을 버리고요. 박해하는 사람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미움을 받는 것들을 타협하면서 끝내려고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삶이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당시에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과 타협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좀 내 인생 좀 그냥 편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 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건져내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인내함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죠? 고난주간 지난 한 주간 지났는데요. 십자가는요. 내가 죽는 거죠. 죽는 게 십자가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내가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죽고 없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없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거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죽고 없어지면요. 예수님 그 다음 어떤 능력을 행하시죠?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내가 죽고 없어지고 성령으로 리셋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구원을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는 성령으로 리셋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으리라는 표현의 반대로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되면, 어느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겁니다.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보고 있는데,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쫓고 있는데 예수님 그거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들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미움 받았어요. 박해받았어요. 고난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아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힘듭니다. 이 끝이 언제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매일 리셋해야 된다는 거죠. 리셋해야 됩니다. 사람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건 없는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건 없는지,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고 리셋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요, 내 머리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끝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말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내가 구원 받을 것인지, 구원을 못 받을 것인지. 저는 이 말이 우리가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는데 왜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왜 그렇게 불법을 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불의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범죄하며 삽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요,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다른 사람 돈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축복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너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세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고난주간이 지났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실제의 삶이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화려한 맛만 보았죠. 그리고 그 이면의 삶은 잘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그러한 삶을 사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블랙 페이스.
블레페이스. 아까 제가 헬라 단어 얘기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다시 내 삶을 리셋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그래서 또 한 발짝 걸어가고,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